이 배마인데, 이 배마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주는 이 보상의 자리에 의미를 갖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 두 가지 심판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심판은 바로 신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자들의 행위, 그 삶에 대한 이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 금과 은과 이 보석으로 된 것은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그런 삶은 다 타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특별히 언급된 그 면류관이 5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면류관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극복한 자들에게는 이 썩지 않은 면류관, 그다음에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이 면류관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양육한 자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이 구령에 힘쓴 이 구도자들을 많이 이끈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1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경쟁 대상자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만 경쟁하여 달리기 때문에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과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속성을 취하신 것은 바로 성육식 하신 때이고, 그 안에는 바로 오순절에 출현한 교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혼인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첩장을 보면은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신약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청함을 받은 하객들은 신부인 이 신약교회 성도, 교회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 구약 성도들과 또 환난 중에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객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마지막 구약 그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청함을 받은 친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청첩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참되신,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후반에 보면은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귀한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이 나귀를 타고 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바로 재림 시에는 이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하늘에 있는 군대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그 앞에 17장 14절에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오자면은 이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휴거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그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유다서 14절에도 아담의 7세 손에 누게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재림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천의 몸에서 탄생하고 이런 것은 다 무슨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러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문자 그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자꾸 혼동이 오는 거죠. 대부분 우리와 같은 그런 분별을 또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분별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천에 있는 그 장두만 박사님이 설립을 했던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 신학대학원 거기만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분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잘못 가게 되면은 뭐 다른 데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런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알고 또 배울 것은 이렇게 배워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서 또 잘못 성경을 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사단은 이제 천년왕국 그 후에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에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천년이라는 말이 그냥 천년이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에 관한 뭐 각종 이런 이제 그 썰들이 이렇게 그 나오게 되는데, 여기 문자적으로 6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3번은 사단이 감금하는 기간이 천년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기간이 천년이다. 그 다음에 1번은 첫째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사이의 그 기간을 말할 때 이 천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그냥 천년은 그냥 100번이 10번 있게 되는 천년이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 성경을 뭐 잘못 이해하는 것 같고 너무 맹숭맹숭한 것 같아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무한히 긴 기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것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100년이 10번이 있는 천년이다, 아니면은 그냥 막연한 긴 기간이다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장래가 뭐 지옥에 가거나 또 아니면 뭐 그 천국에 가거나 그건 뒤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100번이 10번이 있는 그 천년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긴 기간일 거다 이렇게 그 분별하는 것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목숨 걸고 이걸 자기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에 이 용어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없죠. 그냥 뭐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그것을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이란 말은 2000년이 시작될 때 뭐 밀레니엄, 뭐 새로운 밀레니엄 이렇게 해서 많았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용어예요. 천년이라는 말은 밀레니엄. 그래서 천년 왕국은 바로 밀레니엄 킹덤인데, 여기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교리가 현 시대의 개인의 삶을 즉각적으로 결정짓거나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 이 성경학자들, 그 올바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성경을 뭐 평생 동안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우리가 그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을 그냥 한 번만 그냥 천년이라는 말을 언급했으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긴 기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그 근거도 약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러면 그냥 그 천년은 막연하게 긴 기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있는데, 여기에 천년은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100년이 10번이 있는 천년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많은 절반 이상 그 기독교인들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쇠는 뭔가 하니까,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혼인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순서대로 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 용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전천년 재림이죠. 그래서 이 전천년, 후천년 이 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이제 한 단어죠. 이제 그 전천년, 이제 전천년 그 재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9장 이후에 이 내용을 보면은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19장 17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의 종식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사단이 결박대에서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잠깐 풀려나고, 20장 11절에 모든 죽은 자의 몸과 영혼이 같이 이렇게 부활해서 그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1장 7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 다음에 21장 9절에 영원히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기록된 순서 그대로 장례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교회에 휴거가 있게 되겠죠. 휴거가 있게 되고 7년 환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전천년, 이제 설이 아니고 전천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관입니다. 영어로 해서 이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전천년관, 후천년관, 무천년관 이렇게 하는데, 이 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천년 재림이라는 말을 이제 줄여서 전천년관, 영어로 하면은 프리라는 말은 전이란 말이죠. 밀레니엄이란 말은 이제 천년을 이제 밀레니엄이라 하기 때문에 밀레니엄 전이다 해서 프리. 곤트를 할 때도 앞에 뭐 있죠? 뭐가 있죠? 프리란 말 안 쓰나요? 하여튼 이 프리라는 말이 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쓰는 이제 뭐 무천년, 후천년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기간이 아닌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무천년, 후천년 이렇게 나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이것도 천년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긴 기간이고, 바로 교회 시대가 영적으로 실현된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성경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가 그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아예 없는 거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천년 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바로 이것도 이 천년을 그냥 상징적인 기간이고, 바로 천년왕국은 바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점점 이제 그 세상이 기독교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믿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 복음이 이렇게 한참 확장 될 그 시기에 뭐 그냥 그 수천 명씩 이렇게 구원받고 어떤 그 국가 전체가 뭐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다가 보니까 이 땅이 점점 좋아지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오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오히려 세상이 타락하고 이제 기독교도 이제 쇠퇴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질 않았죠. 그냥 이스라엘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국가가 없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렇게 다시금 세우게 되는가?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제적으로 1948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독립하게 되니까 성경이 정말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후에는 이 후천년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완전히 거의 이제 완전히 쇠퇴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독교 흐름도 초기에는 이렇게 전천년적인 그런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이 무천년적인 그런 이 가르침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이 세대적인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이제 장로교 같은 그런 세력이 이렇게 커지다가 보니까 그런 책들을 절판을 하게 되어서, 뭐 지금 가끔씩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더라도 환난 7년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아주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 기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전천년관이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역사적인 전천년 설하고 성경을 여러모로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세대적인 전천년관이 가장 올바른 그런 분별임을 보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전천년 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것은 분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치하는 견해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거 하나만은 일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는 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대적인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 휴거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같이 성도들이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게 되는, 뭐 이거는 별로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내려올 거면 못하러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나, 아무 과정도 없는데, 이런 상식적으로 봐도 뭐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 왜 붙는가 하니까, 이것은 현재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과 결부시켜서 이미 이루어진 그런 많은 성경의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 설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적인 전천년과는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다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 7년 환난기는 바로 유대인을 다루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가 되고, 그다음에 대환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된다는 그런 것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아까 이거는 봤던 거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라는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이 이 천년왕국 때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성취,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방황하다가 이 국가로 성립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되었다. 이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이제 그 성취가 되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바로 이 다윗을 통한 이 영원한 보좌, 이것은 바로 이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과 그 땅을 이 다윗에게 그 영원토록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이 다윗이 이제 그 부활하게 되어서 이제 이 땅을 이제 그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조선에게 주노니. 애굽 강이 여기 애굽 강인데 여기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인데 여기는 아직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근데 천년왕국 때 바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가 이렇게 될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성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고 새 마음을 주고 그다음에 이방의 그 지도국이 되게 한다라는 그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이제 조금은 성취가 된 것인데, 이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함을 받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이제 성취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7가지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의 완벽한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7가지의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 여기 앞에 4가지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 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나머지 이 3개에 대한 예언, 주 예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천년왕국 때 왕위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천년왕국 때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이 세 가지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은 재림과 더불어서 이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에 언급된 이 돌 왕국이 도래하게 되죠. 이 신상에 대해서 머리는 바로 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벨론 후에 나타날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이제 쇠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동로마, 소로마로 나누어진 이 로마 제국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이 발은 이 쇠와 진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부활된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숨겨진 비밀인 숨겨진 교회 시대가 있게 되고, 마지막에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이렇게 날아와서 발을 이렇게 부수게 되자 이 신상이 다 이제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다니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과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게 될 이 네 나라,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에 대한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의 특성을 보면은 이 공의가 서는 나라, 그다음에 성결, 그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또 평화, 또 안식의 기간, 희락의 기간, 또 위로의 기간, 또 회복의 기간, 그다음에 무병, 장수, 그다음에 이 근로, 번성의 기간, 풍요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충만한, 그다음에 이 언어의 통일, 또 영속의 그런 기간임을 보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의 형태를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성도는 바로 이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바로 열방 중에 으뜸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때 바로 다윗이 부활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치권은 12 예수님의 제자, 12 사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구속받은 자들만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통치기간은 100번이 10번이 있는 1000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과 마지막 때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제 홍수로 수장되게 되고, 이 노아의 이 8식구만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믿은 자만 살아서 그 후에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판결을 심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이 메시아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심판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각각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 환난 전에 모든 구속받은 자들은 휴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환난기 중에 구원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두 증인이
이제 그 두 증인의 증거로 인해서 유대인 14만 4천이 믿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열방들이 믿게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무후무한 이 대환난 시기에는 믿게 된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시에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살아있는 사람이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모든 죄인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이 무병장수를 누리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사람 자녀들 중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났던 그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런 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바로 에스겔서 20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이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서 이것이 목자의 양인지 아니면은 목자의 양이 아닌지 다 이제 그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놓으면은 그 자기 주인한테만 이렇게 부르면은 자기 주인한테만 가게 되겠죠. 이 양들도 그 개들처럼 그렇게 주인의 목소리를 이제 알아본다고 그래요. 양무리를 많이 이렇게 섞어 놓고서 이제 주인이 앞에서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면은 그 주인에게 속한 양들만 그 주인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따라가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 양들도 그런 아주 습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의 그 양우리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목자가 지팡이 아래로 딱 지나가면서 자기 양인지 아닌지 다 이렇게 구별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20장에는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의 실제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20장 1절에 보면은 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와 사단이라. 이 또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앞에 있는 19장에서는 주님의 혼인 사건하고 재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 또라는 말이 순서를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에 있었죠. 그래서 20장에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기 전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관이 당연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은 또라는 말이 수십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많이 이제 빠져 있어요. 여기 굵은 글자만 우리 성경에 있는 그 2일 후에 19장 3절 또 19장 6절 또 그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원래 성경에는 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이제 빠졌는데 빠지지 않는 걸 다 이렇게 적어보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19장부터 22장에 있는까지 그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쭉 진행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천년관이 성경적인 분별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단의 네 가지 이름, 용과 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된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은 문자적인 100번이 10번이 있는 1000년이다. 그리고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앉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다른 부리,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부류는 누군가 하니까 바로 우리처럼 지금 믿고 구원받아서 환난 전에 휴거된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가 되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휴거 후에 믿고 환난 전반기에 이 다섯째 인을 때 순교한 이 성도들, 이것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그 휴거 후에 믿고 이 환난의 후반기에 이제 그 우상에게 666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류가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 환난 전에 휴거가 되어서 앉아 있는 자리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는 그 환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활해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은 이 시기가 조금 다를지라도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7년 환난 그 후에 부활하게 되는 이 구약의 성도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휴거 시에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 7년 환난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구약 성도와 그 다음에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은 이 환난 신자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읽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난 그 후에, 천년왕국 후에 주로 이 불신자들을 위한 그 심판의 부활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 보좌는 이 천년왕국 전에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사단이 무대에서 제거된 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들이 바로 보좌에 앉는데, 첫 번째로 12사도에게 심판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사도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계시록 2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교회 성도들이죠, 이와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12사도에게, 또 그 후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환난 기간에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해서 함께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실제 구체적으로는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보다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은 몸이 이제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월 환난 동안에 그 순교를 당하지 않고 믿은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제 변화되지 않는 그냥 무병장수를 누리는 그런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특별히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제 다니엘에게 그 환난의 끝에 이제 다니엘이 부활해서 그 천년왕국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구약의 성도들과 환난 기간 동안에 믿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천년왕국 때에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이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동물들도 이제 풀 먹고 유순해지는 그런 기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변화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식물들도 변화가 있게 되고, 동물들도 맹수들이 풀을 먹게 되고, 민족들도 변화가 되고, 신체도 이제 100세 죽는 사람이 아주 어린아이일 거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본 거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천년 통치를 고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바로 교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 성도가 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11절 이렇게 순서대로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바로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분은 바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달이라. 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대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들이 놓여 있고, 바로 책 한 권인 생명책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데,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는 바로 이 오고 오는 역사에 있어서 이 시신의 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물에 빠져서 다 그 썩은 그런 시체라도 다시 이제 육체로 부활하게 되고, 화장을 했건 어떻게 했건 이제 시신 처리 방법과 무관하게 불신자의 몸에 부활이 있게 되는데, 심판의 대상을 보면은 주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은 후에 어떻게 미래가 되는가? 이거는 이제 그 부류에 따라서 틀게 돼요. 구약의 신자들은 죽을 때 낙원에 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몸은 땅에 묻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재림 시에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부활해서 이제 지상에서 이 상급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의 영혼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죽게 되면은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몸은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들은 휴거시에 영혼과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난기의 그 신자는 바로 신약의 그 그리스도 성도들과 조금 다르죠. 죽으면은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환난기의 신자들은 휴거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영혼과 몸이 부활하게 돼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닌 지상에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불신자들은 이제 죽게 되면은 이제 음부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은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모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이제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부활해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비로소 이제 지옥, 이 게헨나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그 예외라기보다는 약간 그 세밀한 부분은 뭔가 하니까, 그러면 이제 천연왕국 때의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영화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그 죽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영화된 몸이 아니라 그냥 그 무병장수를 누리는 그러한 몸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천연왕국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된 몸이 아니라 이 무병장수를 누리면서 그 천연왕국 동안에 그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 중에서 신자와 이제 비신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이제 역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믿음의 의무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바로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 환난 전에 휴거되어서 영화를 받은 그런 몸으로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서게 된다는 거는 이제 틀렸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기 위해서 그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나서 그 죽거나 또 살아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따라서 백보자 앞에 선 사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을 떠난 말이다. 천년왕국 때에 회심한 열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에 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간격,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제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가 바로 이 천년의 기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 사이에 천년이 있게 되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그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사이가 바로 천년의 기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 가장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언젠가는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그런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어느 누구도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장 1절에 땅과 하늘이 불로 소멸되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불로 소멸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제 어린 양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있게 되는데 그 지상에서는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7년의 환난기, 7봉인과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있게 되었고 이 환난기 끝에 바로 예수님께서 휴거되어서 하늘나라에 있던 성도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고 문자 그대로 이 땅에 100번이 10번이 있는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고 천년왕국 끝에 이제 모든 역사 이래로 오고 갔던 모든 그 불신자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 세상과 처음 땅은 이제 불로 이제 완전히 물질이 원자도 분해가 되어서 새로 새 창조가 있게 되고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모양이 그 12기초석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그 크기가 어떻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분별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 그 믿음을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다른 책을 이렇게 읽고 또 다음에 언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 그때 또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